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전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일 밤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채우시는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앞서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불신앙이었죠. 분명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지난번에 5,000명인데 이번에는 4,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예요? 바로 제자들의 불신앙이죠.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이전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이것은 또 무엇을 보여주느냐? 역시 바리새인들의 또한 이 불신앙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하느냐?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또 맹세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하늘과 관련된 이적을 보여줘야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는 것을 이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적을 보임으로써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게 하고 또 기도 한 번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래 블레 사람들과의 전쟁 때 하늘에서 뇌성과 비를 내려오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래 기도를 통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적을 주지 않겠다. 왜요? 첫째로 표적을 구하는 마음의 동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지금 표적을 구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힐난하며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난이라고 하는 말은 캐고 따져서 비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디 한번 표적을 보여서 우리 한번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바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과 동일하죠. 사단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시험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 시험 합격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그럼 진짜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조건을 달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왜 자꾸 조건을 달죠? 안 믿어지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그 진짜 믿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이미 너무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왜 예수님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에 단순히 예 아니오로 답변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답변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분이 바로 그 구원자입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만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증거들 너희가 보고 들었으니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증거다.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오늘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고 한들 이 표적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이것은 믿고 싶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안 믿겠다라고 한 요청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지 못한 이 마지막 한 가지 표적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나는 보여줄 게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나오게 되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활보다 더 신비로운 기적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 당시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그랬고 백부장의 딸이 그랬죠. 그것도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부활은 죽은 자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덧입는 것이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 친히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은 완전히 그 자리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사상과 생각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세상에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으로부터 벗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음부에서의 부자의 고통이 너무나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해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자신은 이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가족들만큼은 이 음부에 떨어져서 같이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듣고 믿고 회개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말한다면
그것을 보고 신기해서 그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말하는 거죠.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면 충분하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들 믿을 수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고 확신이 없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마다 성경 앞에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이제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누룩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음식이 없으므로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음식이 이렇게 풍부하진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금이야 길거리마다 마트가 있죠. 편의점이 있죠. 또 고속도로마다 휴게소가 있죠. 또 식당이 있어서 배고프면 1년 365일 언제든지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못 나가면 배달시켜서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돈이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먹을 것을 구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병이와 같은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을 때 먹을 것을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장소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사셨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 돌아다녔어요. 물론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바다 한가운데서 며칠씩 머물러 있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다,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방금 전에 음식이 참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어디를 가서 돈 주고 음식을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미 많은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챙겨 두어서도 하루 이틀 아니면 한두 끼 식사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온 거예요. 그 음식을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수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어떡하지? 어디 가서 밥 해결하지? 아, 그때 남은 음식 챙겨왔어야 됐는데. 야, 너 음식 안 챙겨왔어? 아니, 챙겨오라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 그걸 언제까지 내가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 알아서 해야지. 제가 음식 챙기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할 일 많은데요.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이제 오가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음식을 놓고 왔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에 대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 오늘 바리새인들과 또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 무엇이냐? 이 누룩은 빵을 발효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빵을 발효시키면 빵은 부풀어 오르면서 부드러워지고 빵 전체의 풍미를 좋게 만들죠. 반면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교병이라고 해서 먹기에 굉장히 딱딱하고 아무런 맛도 나지 않는 그런 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맛있는 빵을 만들 때는 항상 누룩을 사용했어요. 누룩을 사용해서 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룩을 넣어서 발효가 되는 과정 자체가 부패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발효되면 맛 좋은 빵이 되지만 잘못 발효가 되면 그 누룩은 반죽의 덩어리를 변질시키고 그리고
부패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의 누룩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즉 부패시키는 누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불신앙을 역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목격하였죠. 들었죠. 그리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나 말씀하고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표정만을 구하고 있죠. 불신앙이죠. 이것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구하는 표적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처음부터 뜻을 세우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헤롯은 어떻습니까? 이 헤롯은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은 모두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미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어서 또 칠병이어의 경험을 했죠.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든지 상관이 없이 그들의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동일한 두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떡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 없어서 이것 때문에 또다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추이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하필이면 왜 이 누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누룩의 기본적인 특징은 부풀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빠른 속도로 퍼져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해요. 불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왜 원망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 파, 마늘도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맨날 만나만 먹는 거예요. 메뉴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 좀 먹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만나만 먹지 말고 다른 음식 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큰 재앙을 미침으로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징계를 받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이 원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 속에서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원망이 시작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과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로부터 불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불만이 금방 누룩이 퍼지듯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전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선한 것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나쁜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의 선한 행동은 남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나쁜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순식간에 공동체 안에 전염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신앙이,
한 사람의 불평 섞인 그런 말들이, 한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를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의 깊음이에요. 주의 깊음. 모든 일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 영향을 줄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여러 번 생각해보고 10번, 20번, 100번을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남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범죄 때문에 나도 죄를 지었다 핑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에는 영향을 받고 악한 것에는 우리의 마음이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날마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불신앙은 누룩처럼 공동체 안에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의심이, 한 사람의 불평이, 한 사람의 염려가,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이전에 많은 경험을,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떡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표적을 더 보여주지 않고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경고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동일하죠. 우리는 기적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미 충분한 말씀과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누룩의 영향을 받으며 때로 우리는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불신앙이 쌓여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 큰 기적이 아니에요. 더 많은 증거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경계하고 공동체에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불신앙들을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시 이 공동체 안에 놓여있는 누룩은 무엇입니까? 깨어 주의함으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